자,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셔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그 갈릴리로 내려가시려고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사마리아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쭉 이어지는 겁니다. 밑에서부터 하면 갈릴리가 있고 사마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갈 때도 사마리아를 놓고 지나지 않고 이렇게 뺑 돌아가요. 왜 그러냐면 그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거의 원수지간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사람들, 특히 유대 사람들이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사람 대접을 안 해요. 그 이유를 몇 번 말씀드렸죠. 사마리아가 북쪽 이스라엘, 북왕국의 수도였잖아요. 근데 BC 721년에 아수르에 멸망당하면서 아수르가 이방 사람들을 그 사마리아로 이렇게 이주를 시켜요. 강제 이주시키면서 섞여버립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라는 것은 혼합 종교의 본거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종교도 섞여버리고 민족의 정체성도 사라지게 다 이렇게 섞어버린 혼합 종교의 본산지가 되어버려요. 그러니 예루살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저것들은 혼혈인이죠.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제 BC 한 450년쯤 오면 느헤미야 아시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이제 돌아와서 성벽을 쌓으려고 하잖아요. 그때 산발랏이라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토착민이에요. 산발랏이 와서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느헤미야가 그걸 거절을 해요. 너희들은 같이 하나가 될 수 없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산발랏이 그 도비하고도 손잡고 느헤미야를 방해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건들이 다 이렇게 켜키 쌓인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BC 128년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이스라엘에 하스몬이라는 왕조가 생겼고, 그때 초대 이제 그 왕이 있습니다. 하르키누스 1세라고 이 왕이 그 사마리아 지역에 세겜에 그 그리심산에 성전이 하나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북쪽 사람들이 섬기는 성전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리심 성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걸 무너뜨리면서 사마리아 사람들 많이 죽이고 또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억지로 끌어오기도 해요. 이런 사건들이 그렇게 계속되다 보니까 사마리아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거의 원수지간이 되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게 인정을 안 해주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는 건 섬처럼 돼버린 거예요. 위로는 예루살렘이 있고 밑으로는 갈릴리가 있고 그래서 서로 쭉 이어지지만 이 사마리아는 섬처럼 그렇게 양쪽에서 다 외면을 당해요. 갈릴리는 곡창지대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땅들을 소유하는 지주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정서적으로도 유대 그 예루살렘 사람들과 연결이 돼 있는 자, 이런 상황이에요. 사마리아는 섬처럼 고립되어서 갈릴리로부터도 예루살렘 사람들로부터도 외면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면서 살아가요. 이게 한두 사건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들이 겹치면서 오랫동안 그렇게 이게 고착이 돼 버린 거죠.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굳이 사마리아로 내려가셔요. 갈릴리는 유대 사람들 거기 가는 곳이 아닌데 가서 수가성이란 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거기서 한 여인이 12시에 우리 성경에는 때가 6시쯤 되었더라 하죠. 이건 우리 식으로 하면 난 12시예요. 난 12시면 막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활동을 안 해요. 근데 굳이 그 시간에 이 여인은 물을 길러 우물로 나온단 말이에요. 보통 아침 저녁 선선할 때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여인이 사람들을 만나기를 싫어하고 피한다는 의미죠. 그 여인을 보면서 물을 달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물을 달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제 생리적으로 목이 마른 거죠. 생리적으로. 근데 이 여인은요, 영적으로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갈증을. 그러니까 생리적인 것과 영적인 게 틀리잖아요. 뒤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남편을 5이나 갈면서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여인.
하루하루 살아갈 동력이 없는 여인이 바로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죠. 예수님이 그 여인을 알아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주는 물이 그건 그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건 성령이죠.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하셔요. 이 말에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성령 그 충만은요. 한 번에 몽땅 받아서 그래서 그걸로 충분했고 다시는 채워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충만이 아닙니다. 자,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충만, 성경이 말하는 충만은 계속해서 공급되는 충만이에요. 한 번에 몽땅 쏟아 부어 줘가지고 꽉 차서 다시는 공급해 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충만이 아니에요. 그건 계속해서 날마다 계속해서 공급되기 때문에 충만이에요. 날마다 공급되기 때문에 채워지는 충만입니다. 성령 받아서 그 맛을 안 사람은 그게 뭔지를 아니까 그걸 자꾸 찾고 또 찾고 또 찾아요. 자꾸 찾다 보니까 찾을 때마다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채워지는 충만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찾는 것이고 은혜는 그렇게 받는 거예요. 한 번에 몽땅 받아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찾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채워지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찾으니까 수시로 찾으니까 찾을 때마다 부어주셔서 그래서 가득 채워지는 충만이에요. 은혜는 그렇게 받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은혜를 받아보니까 그 맛을 안단 말이에요. 아, 이걸로 살아가는구나. 이 은혜로 살아가고 그래서 이 은혜가 계속해서 내게 있어야 되는구나.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찾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그걸 자꾸 구하면서 언제나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요. 그러니까 일이 잘 될 때도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걸 아니까 일이 잘 돼도 교만해지지 않아요. 겸손하게 납작 엎드려 은혜 구해요. 안 되고 힘들 때도 힘드니까 은혜가 더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고 납작 엎드려 은혜를 구해요.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하다 말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일이 형통하게 잘 풀릴 때도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서 일이 자꾸 막힐 때도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납작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충만이에요. 그게 충만. 이해가 되셔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우린 충만한 건 한 번에 쏟아부어 주셔서 그걸로 그냥 채워지고 그래서 그게 계속되는 거라 생각하는데 천만에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필요할 때마다 주시는 분이고 그래서 그걸 날마다 구하는 사람, 그걸 날마다 수시로 시도 때도 없이 날마다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득 찬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구하는데 은혜 구하는데 게으르면 안 돼요. 게으르면 안 돼요. 교만해서도 안 되고 낙심해서도 안 되고 한결같이 납작 엎드려서 은혜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힘든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맛을 아는 사람은 그게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니까 그게 좋아요. 그게 감사하고 그래서 기쁨이 날마다 충만한 거예요. 이 은혜의 세계거든요. 이게 영적인 세계거든요. 이걸 깨닫고 흔들림 없이 날마다 은혜 구해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자꾸 살아갈 힘을 구했지만 그걸로 채워지지 않아서 갈급했던 여인에게 예수님이 생수를 부어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충만은 한 번에 몽땅 부어져서 채워지는 게 아니라 날마다 은혜를 구할 때마다 주셔서 그래서 날마다 그 은혜가 가득 찬 충만이란 걸 이제 깨닫게 하시사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찾는데 게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흔들림 없이 은혜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변함없이 한결같이 납작 엎드려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 그럴 때 은혜가 가득 채워지고 그래서 날마다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어리석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결같이 엎드려 은혜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는 예배가 살아나 언제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